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진정한 예언을 사모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운전을 한지 햇수로 25년째가 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 햇수로 26년째가 됐네요. 예. 어제만 한 비는 제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런 비 속에서 운전해 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차가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믿고 혼자 그렇게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때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뭐 축대 무너지고 뭐 떠내려가고 정말 많은 이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또 울산 쪽에서는 지진이 감지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비가 오면 또 집안이 약해지고 이러는 터라 상당히 좀 조심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쓸려가고 흔들리는 터 위에서 쓸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게 인생인데,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흔들리고 쓸려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이겠죠. 근데 쓸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졌으나 자빠져서 바닥에 내팽개치지 아니했던 영혼 다윗.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을까?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음식 곧 양식은 그의 눈물이었고요. 그걸 하도 흘려가지고선 침대를 띄웠대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얼마나 울었기에, 그죠? 그것이 자기 입으로 직접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여러분,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성경 이 시편의 5권의 시편인데요. 150편까지 5권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게 1권이에요. 제1권. 41편까지가 제1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이 왜 행복하고 거기서도 왜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에도 왜 하나님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주변에서 난리가 나도 왜 하나님만을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었느냐? 바로 말씀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늘 붙잡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안 적혀 있지만 늘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시편에 당연히 다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권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뭐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죽겠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말씀 때문에 죽겠다.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12장에서도 얘기 드렸어요.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말씀을요 속담거리로 받고 있으면 끝나는 거고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13장에서는요 12장에서는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13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기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기를 치는데 뭘로 사기를 치느냐 하면 말씀으로 사기를 쳐요. 그리고 뒤에 가면 아예 돗자리 깔고 방석 깔고 지가 전해보겠다라고 나대는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 표현이 좀 경박스럽고 좀 심한 표현이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 방석 깔고 지가 전하겠다라고 나대는 거예요. 그게 17절 이후로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다라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담무스 신을 섬기던 자들의 같은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담무스 신을 섬겼던 그 여자들 이야기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성전 뜰에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담무스 신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잊지 마시라고, 단무지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게
거둬들이는 거, 식물과 관련돼 직결돼서 여자들이 아예 발을 벗고 나서서 우리가 곡식 주는 신을 우리가 직접 섬겨서 수확 늘려보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삶의 전선으로, 생활 전선으로 신을 등에 업고 나선 겁니다. 그 여인들과 연결되는 게 이제 17장 이후예요. 여러분,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전제가 뭐냐 하면 때는 언제죠?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질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묵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묵시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뭐가 되었죠? 징조, 본보기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본보기가 되어 징조가 되어 뭘 담고 있는 거죠? 묵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에스겔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묵시를 담고 본보기가 되어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진정한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통틀어가지고 에스겔 혼자고요. 굳이 또 하나 더 찾자면은 지금 바벨론에 이미 끌려가서 함께 에스겔과 포로가 된 사람 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요 눈물로 막 호소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시면은 각각 파트가 달라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의 궁정에서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은 아직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다 에스겔은요 그발강가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각각 다른 파트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물론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게 위로는 되겠지만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치면 상당히 넓고 크고 고달픈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려면 12장 말씀이 이미 여러분께 정리가 딱 돼야 되고요. 바로 거기서 그 묵시를 담고 하나님의 본보기로서 징조가 되어 그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전하고도록 부름받은 에스겔과는 달리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상 끝에 징조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요. 끝날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디모데후서 뭐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주로 이제 마지막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다 그들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그냥 직통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적혀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마태라든지 베드로 사도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파악한 부분도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건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깊이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여기서 소스가 나오고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언도 안 되는 거고 가르침도 안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언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언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와 비교를 해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언자들이라고 할 때예요. 직통계시를 감각적으로 그때 탁 받아가지고 툭 터지는 그런 개념의 예언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요 파악하고 판단하시거나 절대 비판하거나 평가하지는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제하시고 정말 이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만 계속 던지세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늘 핑계는 그런 거예요. 부족한 듯하게 보이는 만만한 존재에게 이유와 핑계를 던져버리고 자기는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목사들도 있고 잘못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핑계를 돌리면서 자기는 책임감 있는 행동들,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쫓으려고 하는 결단도 없고 상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기 때문에 만만한 누군가를 찍어놓고 거기다 계속해서 핑계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는 나름대로 분명하게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건 명확한 거예요. 오늘도 그 분명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심판받아야 돼요. 거짓 예언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요. 그걸 핑계로 우리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그 예언에 대한 사모함과 예언의 분명하고 명확함들을 우리는요, 사모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가야 되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력화시켜서 그 무력화된 영혼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길이 막히게 해서 계획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면초가로 막아버립니다. 건강 막습니다. 재물 막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친한 자들이 배신하게 만들어요. 아, 이건 내일 새벽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막아버릴까요? 단순한 예로 왜 금전적인 문을 막아버릴까요? 금전적인 문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돈 많으면요, 돈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세요? 계획이 많아요. 계획이 많다고요. 돈이 조금만 생기기 시작하면 계획이 많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질문을 톡 던져볼까요?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죠? 오, 할렐루야. 무조건 올인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될 리가 없네,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하면 그런 생각과 상상과 함께 그 순간부터 어떤 스케줄이 생기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계획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돈을 안 주시느냐 하면 그 계획을 막고, 그 계획을 막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못 번다고 탓하시거나 비판하시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그를 지금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막아서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획을 무산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서 이것을 양식 삼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죠? 그렇다고 또 풍족하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궁상 떨며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절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다윗이 그걸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된 것과 마지막 때에는 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지. 마지막 때에는요,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먹거리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먹거리를 위해서 예언하는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돈 몇 푼에, 먹거리 몇 푼에 좌우되고 있는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이 일어난대요. 많이 일어나는데 많이 일어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적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한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이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혹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러나 믿는다 하는 자들을 미혹을 해서 넘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에 대한 신약의 이야기를 근거로 구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들끓었던 예언자들 중에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 있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어쩜 그렇게 여기 기록된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 현상들과 딱 일치하는가? 요한 사도라든지 베드로 사도 다 점검 끝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이유가 바로 마지막 때에 들끓었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본질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과 자기 임의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한다는 건데 그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16절까지는 이 두 가지 분명한 그들의 모양새와 그들의 특징 정리 딱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예언자들의 삶에서도 나타나지만 예언자들의 모습에서 태도에서도 나타나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나온다는 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는 거죠. 끝이 왔다는 거죠.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거짓 성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은 허탄하다라는 겁니다. 허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허탄하다라는 것을 제가 16절까지 쭉 표시를 해봤어요.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23절을 포함을 해서. 그죠? 6절에 허탄한 것, 7절에 허탄한 묵시, 8절에 허탄한 것, 9절에 허탄한 묵시. 그 다음에 저 끝에 가서 23절에 허탄한 묵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허탄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허탄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특징 허탄하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허탄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주 쉽습니다. 정리 끝났어요. 쇼라는 단어에서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탄하다라는 말은 샤브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는데 이 샤브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쇼라는 단어에서요. 쇼. 아예 발음을요 영어로 히브리어로 쇼인데 영어로 아예 SHOW를 써놨더라고요. 쇼. 아니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발음을 써놨는데 뜻이 딱 맞춰요. 뭐예요? 쇼한다는 거예요. 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허탄한 짓을 하는데 이게 일명 쇼하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쇼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쇼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확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절대 효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마치 진짜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에만 연연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어떻게 결과를 이끌어오느냐 하면 멸망시킨다, 무너뜨린다, 영혼을 파괴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주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요 무기력화시키는 게 이 허탄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허탄한 묵시와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과 백성들을 무기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그들의 내용들이 거짓말 일색이에요. 그 허탄하다라는 내용의 뜻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거짓말.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자기 얘기예요. 게다가는요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허탄하다라는 말의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묵시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허한 이야기 뭐예요? 이게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예,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자기 이야기이고 자기 자랑이고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다음에는요 지금 허탄하다라는 말의 뜻을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효과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 세상 얘기야. 효과 없는 이야기, 세상 얘기야. 무익한 이야기, 관계없는 이야기들. 뭐요?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요. 허탄한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거짓말이며 공허하며 효과 없고 무익한 이야기가 일색인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넘어가요. 그게 허탄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고, 허탄한 묵시와 허탄한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야기로 듣고 나면 남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관계없는 이야기들로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안 되겠으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와 다른 우상의 소스를 하나님에게 포장을 해가지고 전하는 게 이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탄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공허한 이야기고 효과 없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일색으로 지금 전하는 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나쁜 인간 이라고 욕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듣고 앉아 있어요. 그냥 구분도 안 돼요. 예, 뭐 선지자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여전히 허탄한 교회, 허탄한 성도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짓말에 넘어가고 공허한 이야기요, 효과 없는 이야기와 무익한 이야기에 그냥 매료되어 넘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인가. 지금 다 함께 그냥 다 싸잡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사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허탄한 사람들 나중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런 거짓과 공허한 이야기, 효과 없고 무익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늘어놓고 속임수로 다가왔던 이들의 결론이 뭡니까? 1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게 치시는지 보시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고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치시는 걸 보고 여호와인 줄 알기 전에 진정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치고 난 다음에 알게 됐네.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바싹 정신을 차려야 되는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허탄하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이 이런 포장을 통해서 그릇되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회칠했다라는 단어예요. 회칠했다. 허탄하다, 회칠하다. 여러분, 회칠이라는 타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그 본뜻은요, 아주 멍청하게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뭐죠?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뭐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회칠이라는 거 신약 성경에 보시면 어디다가 회를 칠해놨죠?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놨죠. 그죠? 물론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부정한 것이니까 멀찌감치 돌아가십시오라는 그런 구별된 의미도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하얗게 깨끗한 듯 보이나 속에는요, 썩어서 시체들이 냄새나고 있고요, 거기서 벌레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송장이 썩는 곳이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회칠했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요.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거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선포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회치를 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멍청하게 그지없는 짓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목사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 말씀을 드릴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 나는데 나가가지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칠한 거라고요. 그게 상당히 멍청한 거라고요. 사람들한테는 아주 임기응변이고 잘 대응을 해서 그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잘 대응해 주는 것 같죠? 아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아주 멍청하게 이럴 데 없는 짓이다 라는 걸 회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지일관하지 않고 교회하고 사회하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대할 때 모습이 다른 그때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춰주고 그들을 사랑해서 섬겨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얼굴색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음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니요. 그렇게 다를 이유가 없어요. 달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말씀을 받은 거하고 나아가 이야기하는 것과 저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회칠했다. 타펠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봅니다.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거칠의 임시변통. 잠깐 위로하고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고 단기 효과를 노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허탄한 것과 회칠한 것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완전 쇼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였을 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커요.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효과를 내면서 눈에 보이는 방법이나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싹싹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리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 해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융통하고 있는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큰 두 가지 특징입니다. 허탄한 것과 회칠한 것. 실속은 없고 진실은 없고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쇼를 감행하고 있는 시대적인 발상들. 이게 그 당시 마지막 때의 상황이었는데 오늘날을 보니까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때도 다른 걸로 평가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첫 번째. 그죠? 저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저 목사님이 좀 말하는 거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그렇게 일치하는 거야? 말은 저렇게 해놓고 뒷구녕으로 딴짓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에스겔을 부르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불렀대는데 부른 자의 증거가 뭡니까? 진실되고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일치되는 모습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른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너를 위하여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부르는 거니까 거기는 쇼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이야기 어디 갖다 거기다 들이댑니까? 효과 없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들 어떻게 갖다 거기다가 조합을 시킵니까?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전합니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지요. 기록된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을 전한 대로 사는 거지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 아닌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본분으로 예언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예언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날 예배 참석해가지고 시간 보내고 말씀 받아들이는 것만도 어렵고 힘겨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핑계할 수 있는데 아니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기를 그렇게 불렀다는 게 참 심각한 겁니다.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누구의 설교를 비평하고 판단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말씀 좋은 것과 말씀이 별로인 것을 판단하고 앉아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허탄한 삶과 회칠한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을 부른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13장에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에스겔의 대척점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 이후로 보면 이제 한 무리가 더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한 무리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 얘기가 나와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이 여성들이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인구 계수에도 카운트에도 들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었거든요. 또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어 있는지 참 의아한 것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여성들이 이렇게 예언자적인 위치까지 나설 수 있는 상황에 왔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또 여권 신장이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또 그런 얘기로 지금 받아들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많은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당시 사회는요, 여성들은 계수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민수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들 세지 않고 장정만 60만 이렇게 탁탁탁탁 세웠다고요. 장자 세고 지파도 그렇게 세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위기 여전히 여성들은 카운트하지 않는, 그래서 여성들을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를 이야기하는. 그런데 여성들이 직접 여성 예언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에요. 그 성전 뜰에서 담무스 신을 섬겼던 그들이 거기 있다가 평상시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밖으로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또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 성전 뜰 가가지고 담무스 신을 공식적으로 섬기고. 담무스 신은 여러분이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렸지만 담무스 신은 주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죽었다가 우기 때는 부활을 해요. 이게 부활을 해가지고선 우기 때 부활을 하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으로 치면은 지금 이제 담무스가 살아난 거예요. 어제 제대로 살아난 거예요. 담무스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난 걸로 아느냐면 그 담무스한테는 이제 와이프가 있어요. 그 와이프의 담무스의 와이프와 성적인 결합을 갖게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로 인하여 식물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게 한 3, 4월, 그 당시 그 지역은 한 3, 4월 이후로 지나가면 우기가 시작되면 담무스가 살아나서 곡식이 자라게 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담무스의 그 특징입니다. 이게 주로 다 비슷해요. 뭐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 이야기할 때도 다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쨌든 이 담무스 신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섬기는 여자들이요, 한두 명이 아닌 각각 개별적으로 예언자 활동을 합니다. 모였을 때에는 공통적으로 담무스 신을 섬기고 빠져나가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예언자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까요? 여자들이 많이 좋아지게 된 환경이나 여건의 개선이 아니라 여성들이요, 원래는 카운트에도 들지 못하는 여성들이 직접 자기들이 신을 섬기겠다고 나서는데도 그렇죠.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어느 상태죠?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 이건 마치 이단이 하루에 몇백 개씩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전혀 손 못 대는 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상한 진리와 이상한 교리들을 막 퍼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교리와 이상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그것도 손 못 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처럼 어느 누구도 그걸 손 못 대지 못한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그리고 담무스 신은요, 식물과 곡식을 주관하는 신이니까 그걸 지금 섬기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어렵고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팔에다가 부적을 차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 그 모습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역시 판을 치고 있는 여성들이 또 다른 거짓 선지자가 되어 단무스 신의, 여러분 거짓 선지자 정도가 이건 아예 단무스 신의 여자 사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아이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 18절로 가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며. 예, 자기 마음대로 지금 예언을 하죠. 어느 누구도 지금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말씀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진짜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언자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바벨론에 와 있고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목사 얘기도 안 들어요, 나중에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목사 얘기도 안 들어요. 자기가 돗자리 핍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18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주 이상하고 야릇한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8절에 그 여자들 자기가 예언자라고 개별 예언을 하면서 마치 단무스의 여자 사제인 것과 같은 모습 모양새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개별 예언자인 여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팔에다가 부적을 차고 있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어디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으로 소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좀 비슷하기로는 손목에 차고 뭐 머리에다 뭐 쓰는 그런 모습들로 억지 춘향으로 끼워 맞추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니에요.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단무스 신을 섬기는 전통입니다. 요거는요. 근데 손목에 부적이다. 팔뚝의 부적이라고 얘기해요. 팔뚝의 부적. 근데 이 부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재밌어요. 방석이라는 얘기예요. 방석. 원래 뜻이요. 방석. 그래서 여기 부적이라고 하는 방석은요. 까는 방석이요. 그냥 방석이 아니라 까는 방석. 까는 방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수건은요. 머리에 쓰는 건요. 까는 게 있으면 덮는 게 있어야죠. 덮는 방석이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 지효가 있긴 한데 이건 상당히 아주 저질스러운 얘기예요. 손목에다가 뭘 차고 다닙니까? 부적인데 이게 부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간 글씨 써가지고 뭐 하는 그런 축기의 개념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거기 가서 예 맞아요 돗자리인 거예요. 돗자리 메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돗자리 피고 거기서 단무스 신을 부르면 사제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 여자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동네도 찾아가지만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개별적으로 집으로 찾아가가지고선 그 사람들을 단무스 신을 섬기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와야지 자꾸 이렇게 누구 보고 찾아와 달라 이런 식의 개념하죠. 하나님 물론 알아서 찾아가 주시지만 그런 개념하고는 지금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되었는지 찾아가 주는 서비스를 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말하자면 그 허탄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오늘날 신앙의 본질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찾아가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다윗이 언약궤 집어넣고 내가 하나님 찾아가야 된다는 그게 결국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찾아갑니다.
동네 어귀를 가든지 그 집에 가든지 개인적으로 찾아가든지 어디서 가다가 만나든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팔뚝에서 뭘 뺍니까? 방석 빼고 깔아서 단무스 신을 불러서 어떻게 하죠? 머리에 있는 덮는 수건인데 그게 바로 덮는 방석이다니까 한 세트인 거예요. 깔고 덮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그렇게 단무스 신을 불러서 그 사람한테 축복 준다고 그렇게 복을 준다고 해서 그 여자 사제가 그 사도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 명분 하에 그 신도라고 불러지는 그걸 믿는 단무스 신을 믿겠다라고 쫓아나오는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패역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온 거죠? 끝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온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이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고. 그렇죠. 그거 깔고 그거 덮어가지고 거길로 들어오는 자들은 잡아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은요 까는 방석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줄 거고, 그렇죠? 또 너희 수건을 찢어버리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까? 19절 보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던도라니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 보리 몇 대 하고요. 그 떡 몇 조각을 그거 받아 먹고 그걸 뭘로 받은 거죠? 복채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을 자 살린다고 하고 살릴 수 있는 자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를 채우는데 사용하고 써먹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사꾼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여기 한번 나와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걸까요? 13장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잘 보세요. 허탄하며 회칠한 자 같은 거짓 예언자와 어디든지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어디든지 거기서 방석 깔고 그것을 덮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과 모양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라는 사기를 치면서 그 짓을 일삼는 거짓 여자들이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자기들이 개별 예언자가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 간단하죠. 에스겔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언자들인 성도들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허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회칠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세 번째는요 자기 마음대로 방석 깔고 이불 덮어가지고선 사냥하듯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짓들을 멈춰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뭐밖에 바라볼 게 없죠? 2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여러분 이 사실 하나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돼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는 딱 한 가지 사실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패역함과 이런 죽음과 이런 멸망으로부터 건져내느냐? 하나님께서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진다고요.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에스겔과 같은 자가 누구 있느냐? 다니엘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쭉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알고요. 애들도 아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것이요. 내게 은혜가 돼가지고 삶에서 이게 드러나는데요. 족족족족 막 드러나는데요. 전한대로 드러나고요. 말씀대로 나타나는데 이거 뭐 굳이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짜라고 뭐 리스트를 쭉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교회는 제대로 된 거 어디는 아니고 이런 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허탄한 것과 회출한 것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이익을 위해 방석 깔고 덮고 해서 그걸 사냥꾼 올무 삼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인 진실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건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짓 예언자와 그 거짓 예언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예언자를 보내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거죠. 24장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야기와 함께 생명 건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제대로 바라봐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이 허탄한 것과 이 회출한 것과 자기가 자기 방석 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언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런 모든 거짓된 것과 사악한 것들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유일한 법칙 하나입니다. 유일한 희망과 소망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라는 명확한 사실과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 믿음 없으면 절대 진짜 예언자가 와도 또 못 알아먹어요. 맨날 당합니다. 맨날 속아 넘어가요. 맨날 넘어갑니다. 심지어 구분도 못하고 진짜도 구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이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제가 연결을 해요. 왜냐?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음 건져냄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하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책을 그렇게 건져 올리듯이 그렇게 자기를 건져 올리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야로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 그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획책이 되고 달리 전하게 되고 허망한 것들로 전하게 되고 거짓말로 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게 됐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걸 믿고 그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걸 제대로 전하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도 보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뭐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뉴스 매체라든지 상황을 다 보셔서 아시죠. 그 사건 뻥뻥 터질 때마다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그런 일들이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허탄한 짓이고 그게 회칠한 무덤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자기 교회 자기 배만 불리자고 방석 깔고 자기 나름대로 예언하면서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겠습니까? 이젠 교세가 구원이 됐어요. 이제 숫자가 구원이 되어버렸죠. 그건 마지막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늘 눈여겨보시고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